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요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 다음에 13절 한 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일단 9절과 10절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9절부터 준비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라.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준비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9절과 10절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너무도 쉽고 너무나 단순하고 누구나도 구원을 받게 해주셨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구원을 선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요건들이 너무도 쉬운 방법이고 너무나도 명백한 방법이지만 그 어느 하나도 내 마음대로 쉽게 생각하고 무시해서 한두 개는 빼고 내가 구원을 선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너무나도 쉬운 구원이지만 이 요건들이 과연 내 안에서 정말 다 충족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꼭 구원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오늘의 메시지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때로는 이제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굳이 구원을 위한 설교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초점을 잃게 되고 방향을 잃게 되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참아야 되지?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에 내가 무엇으로 어떠한 가치를 대치시켜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의미해지고 굉장히 작은 고난과 흔들림에 내가 위축되거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지점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되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주님이 항상 자신을 우리에게 어필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죽었었던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를 위해서. 내 손에 못이 박혀있던 사람이다.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자꾸 보여주시는 너희들이 받은 구원의 대가가 어디로부터 와 있는지를 우리가 환기시키고 우리에게 확신시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쓸데없는 데에 시간을 낭비해야 될 경우가 많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여겨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 긴장감 없이 아니면 너무 쉽게 얻은 영원한 생명을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상속 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될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생명에 들어왔는지를 잘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13절까지 읽으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이 말씀을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내가 이 땅에 애국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다. 아니면 뭐 등등등등 자기의 희망과 소망을 섞어서 자기의 소망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죠?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것이다. 애국 보수정부가 들어서는 것이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거나 강구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죠? 개인적으로 무슨 정부를 좋아하거나 어떤 정치적 생각을 갖고 있던 건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영역이 있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구하거나 다른 것을 강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직 강구해야 될 내용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지 않은 혼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이 강구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말고 이 땅의 부귀영화나 이 땅의 세상 정부가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면 다 사라질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 땅에 뭐 대단한 정부가 들어서고 뭐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가 들어서고 이 땅에 복지가 잘 되는 정부가 들어서고,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작은 사이클 안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소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은 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다 멸해버려야 될 대상인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낭비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글자를 보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의 소망과 개인적인 의견을 대치시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절,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죠? 성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 절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슬람 뭐 서원 어떤 신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들 나름대로 전부 다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떠한 참 하나님을 찾고자 그들 가운데 다 모여 있을 텐데 그들이 정확하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들의 열심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 많죠. 그죠? 그 높은 산 속에 있는 절을 찾아가야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거고, 그죠? 매 시간 정해놓은 시간에 자기가 정해진 방향에 절을 하는 뭐 이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대단한 것이고, 그죠? 그런 그 사람들의 수고를 보면 어마어마하지만 그 열심은 대단한데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지식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신의 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해서 인지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종교인들이 뭔가 가지고서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들,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뭔가 자기 의를, 자기가 갖고 있는 무언가 수고와 어떤 헌신을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자기가 찾는 신 앞에 칭찬 좀 받아볼까, 그죠? 아니면 자기 교주들에게 칭찬을 좀 받아볼까, 자기의 어떤 목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 칭찬을 받아볼까,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뭔가 머리를 좀 쓰다듬는 당하는 일을 좀 받아보고 싶은 생각에서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해준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준 의, 그죠? 그 하나님께서 제시해준 의를 우리가 이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안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니까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한 사람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의롭다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털끝만큼도 0.00001%도 전혀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내 의지로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내가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방법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관문으로 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청해서 내 안에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율법이 끝마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런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생명의 부활을 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이루어 놓은 의를, 그분이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의 의를 취하면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망으로부터 승리에 부활하신 내용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건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편협한 얘기 아니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되냐? 난 그런 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배타적인 방법, 불공평한 방법, 이런 편협한 방법, 꼭 예수님만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속 좁은 방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불교를 믿어도 되고, 뭐 유교를 믿어도 되고, 내 조상한테 잘해도 되고, 그죠? 내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좀 폭넓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종교는 여러분 눈앞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뭐 외국에서 들어온 거지만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슬람 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죠? 우리가 유교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자신을 믿겠다. 내가 나를 믿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 종교 속에서 그들이 향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 종교가 제시하고 있는 많은 법과 규칙과 절차와 형식들에 얽매여서 그 속에 쌓여서 그들이 서로 그 형식들을 열심히 지키느냐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믿기로 시작했으니까 그들이 제시하는 많은 규칙과 법들에 쌓여서 시간 낭비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치게 되죠. 다 지키지도 못해요. 결국은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 모든 그 규칙들을 하나도 지키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 올해부터 술 끊을 거야. 나 올해부터 담배 끊을 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한 다짐과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나 다시는 누군가에게 나쁜 소리 안 할 거야. 내가 다시는 누구한테 그냥 화내고 이런 거 안 할 거야.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준 규칙조차 내가 못 지키고 그 종교가 나에게 주는 규칙조차도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러한 내가 쫓고 있는 모든 규칙과 절차들이 결국은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결국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거저 주시겠다.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고 하니 이런 아주 심플하고 쉬운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다 치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규칙 지키기 필요 없고 이런 규칙으로 하면 너희들 못해. 내가 너무 알거든. 규칙 갖고 싸우면 너희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그 구원을 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생명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도록 십자가에서 다 죗값을 치르고 죽음의 사망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다 해놨으니까 그걸 믿기만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줄이 길게 서 있어서 뭔가 하고 이렇게 가서 보면 대부분 뭐죠? 뭐 공짜로 주는 데 가면 막 길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그죠? 무료로 커피 한 잔씩만 줘도 줄이 이렇게 서 있고 무료로 팝콘 한 봉지씩만 줘도 길이 이만큼 서서 그 맨 뒤에 서서 어떻게 쓰든지 먹고 가려고. 저희 아버님이 열심히 그렇게 하셨어요. 어디서 뭔가 하나 거저주면 줄을 열심히 서서 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거 조그마한 거 하나도 거저주면 그렇게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저주시겠다 그러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 화려하고 자기의 어떤 유식함에 빠져가지고 별의별 변론을 다 펴가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실 분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어.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저런 빛나된 요즘 빛나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저렇게 살인마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 논리에 화려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찢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들은 뭐예요? 절에다가 열심히 시주하고 기와장에다 소망을 적어서 올리고 등등. 그다음에 죽은 사람 앞에 막 기도하고 조상에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 죽은 조상이 어디 좋은 데 가라고 좋은 집 그림을 거기다가 같이 부장을 시켜주고 하면 그림 하나 넣어서 그 사람이 그 그림과 같은 집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 조상에게 앞에서 그 조상님에게 나를 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무소유를 주장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무소유면 돈이 없으면 전도지는 어떻게 뽑을 거며 전도 여행은 어떻게 갈 거며 그죠?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열심히 살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갖겠다는데 그 사람 보고 열심히 일하라고 어떻게 주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철학적이라고 얘기하고 큰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스승이라고 그러고 쫓아가서 말씀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고 진리의 말씀은 보지 않고 자기 꾀에 받아서 자기 어떤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규칙과 절차에 얽매여서 이상한 데 빠져갖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죠? 우리가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규례와 종교나 이런 율법이나 이런 걸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례를 폐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어떤 일들을 지키거나 규칙을 지켜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지금 율법에 대한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줄 때는 율법을 이걸 행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입증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율법을 행해서 율법 안에서 완전하게 의를 성취하신 분이고 나머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 이와 같이 말하지. 이제 믿음에 관한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내리려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하면 안 되느냐?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 뭔가 저희를 위해서 뭔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 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좀 보고 이 처참한 상황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뭘 내려보내 주시던 하나님께서 뭘 베푸시던 해서 나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건 믿음에서 난 의가 아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놨다 그거. 그거 믿으라는 건데 왜 그거 안 믿고 뭘 또 구하냐.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다 대고 자꾸 뭘 내려와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내려와서 하라는 얘기냐? 이미 다 해놨다. 그거 믿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요구할 필요 없다. 왜? 이미 해놓은 거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7절 혹은 누가 기품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 죽기 싫습니다. 어떻게 좀 오래 살 수 없을까요? 어떻게 죽음을 좀 면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군가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누군가가 좀 땅으로부터 땅에 내가 들어가는 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땅속을 향하는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해줄 수 없습니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걱정하는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친히 땅으로 다 내려가서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사망과 죽음과 지옥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 그거 믿어라. 이미 다 해놓은 거 믿으면 되는데 자꾸 뭘 또 해달라, 뭐 또 어떻게 하냐, 죽음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믿음은 너에게 주어진 그 사실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께 다 해놓은 거 믿으면 된다. 또 하늘에다 대고 뭐 해달라고, 또 죽음에 대해 지옥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거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늘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땅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저렇게 못된 사람들 말이에요. 막 그냥 가만 놔두고 저렇게 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 하나님 그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놨다 이거죠. 해놨는데 그거를 네가 믿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끝을 만날 수 있어. 넌 이 세상과 빠이빠이 하고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이거 다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걸 믿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막 주장을 합니다. 나 천국에 가고 싶어요. 등등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하늘나라 가게 해주겠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야? 근데 예수님 믿는 거 빼고 그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겠다는 예수님은 빼고. 그죠? 무덤에 들어가서 죽고 싶지 않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도 그거는 말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안 믿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싫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도 예수님이고 죄를 해할 수 있는 길도 예수님이고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인데 다 그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 땅에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마귀의 사람이 이 세상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나타나죠. 그죠? 그 사람은 지옥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올라온 마귀의 자손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안 돼요. 그 사람은 싫어했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추종해요. 그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딱 가짜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르 그 사람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계속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짝퉁 예수 그리스도에 당하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검증 가능하고 신실하시고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2000년 이상을 진리를 가르쳐 온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승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고르고 고르다가 쭉정에 골라서 나중에 가짜한테 다 이끌려서 어떻게 돼요? 풀못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죠?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자신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망으로부터 승리의 부활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줄 수 있는 구원자로 이 땅에 등장하셨는데 그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미 다 선포돼서 이들이 갖고 있어요. 내가 다 갖고 있다고. 선포돼서 다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요. 이게 지금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가까이 있는데 자 이제부터 이 가까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은 거죠. 오늘 처음 들은 사람도 선포자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에 선포를 했어요. 이제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상황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다음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구원이 내 것으로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느냐 하늘 아래 가느냐 죽느냐 사느냐에 기록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 9절에 보면 구원을 받으리라. 앞의 내용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에도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구절에 들어있는 모든 미션들이 여러분들이 완수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원수된 자들이다. 이 원수된 자들에게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불못이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불못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시려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운명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몸에 근육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100살이 넘어도 믿음에 힘쓰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뭐 7바퀴 돌아야 된다 그러면 100세 노인에겐 힘들겠죠. 그죠? 근력이 다 빠져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나 믿음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쉬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이죠. 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정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죄받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엔 여러분들이 그냥 지옥 가는 이미 선고가 다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왜? 안 받으면 지옥 가니까.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2000년 동안 기록으로 일관되게 사역자들을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관적으로 주장해 오셨으니까. 그죠?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은 여러분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시인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으로 그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에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찾아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믿음이 좋은 할머니가 있었고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자기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디모데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은 각자 자기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꾸밈없는 믿음은 할머니 속에 있었고 어머니 속에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의 것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속에 있는 믿음으로 할머니를 구원한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으로 어머니를 구원한 거고 디모데는 자기 속에 있는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부모로부터 믿음을 상속받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대체되거나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에 믿음의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 그래도 그것을 자기 고백으로 하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길에서 전에 전도자는 사람인지 사형리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기도를 선창하면 뒤에서 따라하고 해서 영접 기도를 해서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를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죠?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앞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것을 내가 입으로 따라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라한 기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그 지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따라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흥회 같은 거를 가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집회 같은 걸 따라하게 되면 목사님이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영접한 사람 제 기도를 따라합시다 해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하고 그 교회 회원이 됐다면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하거나 어떤 복음 전도자의 기도를 따라하는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자기의 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신앙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정확하게 네 입으로 시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분위기에 편승돼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면 그것은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디모데처럼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는 일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고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믿음의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렸을 땐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다 따라 놀 수 있죠. 이제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 오자고 해도 안 옵니다. 그죠? 그때는 자기의 길이 있죠. 그때 떠나기 전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내 신앙으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하나의 믿음으로 자녀를 가리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아버지는 교회 가자 그러는데 엄마는 애 시험 때문에 왜 애를 교회에 데려가느냐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아이는 절대로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부부가 한 믿음과 한 신앙으로 자녀를 가리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케이스들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고자 갈구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
그 믿음이 그 복음이 효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막 거부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때로는 역효과도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갈구하는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갈구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좋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만약에 따라오거나 만약에 억지로 오게 되면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자기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옆 사람 때문에 억지로 왔다라든지 그때 그 사람이 막 거절하기 막 힘들어서 저희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러니까 뭐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나 보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따라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 가지고서 뭔가 내가 저 사람이 오자 그랬는데 안 오면 삐질 것 같아서 왔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정확한 구원이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무슨 뭐 어느 정도의 그런 약간 푸시나 이런 것들은 또 지혜롭게 사용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초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기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부모님에게 신앙을 교육을 받는다는 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심판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가느냐 안 가게 하느냐 하는 이 심판자는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교회 목사님도 아닙니다. 그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가 따르지 않고 성경으로 검증되지 않은 목사가 제시하는 방법을 따른다든지 이렇게 해줘서 하게 되면 삑사리가 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와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형제님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간증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 뭐 쭈뼛쭈뼛하고 얘기도 못하고 누구 때문에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 친구 때문에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구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지 구원이 아니죠. 제가 오라 그랬다 그래서 제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죠. 그죠? 구원자가 저 같은 사람이거나 여기 있는 형제들이라 그러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죠? 하나님, 의로우신 완전한 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의 의에 맞는 우리의 제시되는 방법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주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분이 너의 구원자다 하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어떤 예수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여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실 수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기도한 대상의 주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에 올 때 여러분들의 입시 상담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주를 섬기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섬기면 그분은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은 대학 입시 하게 해주셔. 제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 둘째까지 다 집어넣어 줬잖아.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주는 어떤 분이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아니시면 여러분들을 결코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세나 엘리야나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분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이나 성자나 위대한 철학자나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거나 하게 되면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무슨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하얀 가운을 입고 온 의사복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주가 아니라면,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멋진 사람이라면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으시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사람이라면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몸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이 실제로는 죽었는데 거짓말로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그분도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가 다시 눈을 뜨셔서 어느 나라 저 유럽 어디론가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살고 계신다. 그 후손이 어디에 아직도 살고 있다. 뭐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물이 되셨고 여러분들이 죽으셨고 묻히셨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의 부활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바로 그 지점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정확하게 닿아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실 때 영과 혼이 그분의 몸 안에 정확하게 들어와서 승리의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분이 스스로 부활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방법은 너무 쉽지만 여러분들이 대강대강 띄엄띄엄 알고 구원을 받으시면 안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는 다 근본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유교든 불교든 다 좋은 게 아니냐.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다 좋은 일 하자는데, 다 착한 일 하자는데 뭐 그런 걸 다 따지냐. 불교 믿어도 가서 착하게 살라고 그러고, 유교 믿어도 착하게 살라고 그러고, 뭐 그 조상신 섬기는 사람도 어쨌든 간에 다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종교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종교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죠? 수고할 필요 없이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과 시간을 엄청 낭비하면서 삶을 낭비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3절에서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운다는 거죠.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의예요. 왜? 거저주는 건 싫대. 예수님이 멋져 보이는 건 싫대. 내가 멋져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싫대. 그러면서 몇 년 좀 더 살라고 요가하고 뭐 보약 먹고 마사지 받고 몸에 좋은 건 다 하는데 영원히 사는 방법은 싫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제발 그 어리석음을 벗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몇 년 그 썩어질 몸을 위해서 좋은 거 자꾸 다 하는데 거기다 열심히 하고 일요일 날 어디 가서 막 그냥 몸에 좋은 공기 마시러 다니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가더라 이거예요. 왜 자꾸 핀트가 벗어난 일을 하냐 이거죠. 그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의에 이르는 방법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는데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양들의 문이라고 하고 자기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이 문 뒤에 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문을 열면 그 뒤에 의를 거저가둘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을 여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으면 된대요. 근데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설마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을 수 있겠어? 아니야. 분명히 비법이 있을 거야. 막 번호를 조합해서 누르고 이 열쇠 갖다 꽂고 저 열쇠 갖다 꽂고 열려라 참깨 외치고 믿는 방법만 안 해. 다른 방법 다 해. 수십 가지 방법을 다 하다가 어떻게 해? 지쳐. 그죠? 아, 구원은 안 되나 보다. 역시 이렇게 나처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다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리고 돌아서 가는 것이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열립니다 하고 적어도 놨어. 2000년 동안 알려줬어. 근데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의에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쉬운 방법을 싫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거저 먹으라고 다 해놨는데 그냥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고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다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한번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자꾸 자기 자신을 멋지게 높이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믿을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행할 수 있게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다 믿을 수 있어요.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돼지몰 문 앞에다 갖다 놓고 천국에다 가려고 돼지몰이 올려서 작두하고 있고 작두를 타고 있고 목탁 두드리고 있고 무릎으로 자갈밭을 기고 있고 믿으면 된다는데 그건 안 해. 그리고 수십 가지 수만 가지 방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하는 거죠. 믿으면 된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이쪽으로 올라오면 김포 방화 방면을 타면 저 영등포 쪽에서 오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편말을 보고 믿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다 믿을 수 있는 분량이 있잖아요. 긴 강을 다리를 타고 넘어갈 때도 여러분들이 막 다리 난간을 붙들고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 다리를 의심하면서 오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의자나 책상이 부서질까봐 의심하고 앉지 않잖아요. 믿잖아요. 우리에겐 다 믿음의 분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믿음의 분량을 어디다 놓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을 놓으면 여러분들이 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다 해놓고 하라는 거는 그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벙어리는 어떡하냐 이렇게 논쟁으로 이끌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 말을 우리가 편안하게 뉘앙스로 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굳이 말싸움을 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죠? 입으로 시인하라는 얘기면 자기 의사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못하면 손으로 쓰면 되고 키보드 자판 두드려도 되고 수화를 해도 되고 오늘 수많은 랭귀지들이 다 있죠. 다양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네가 믿었다면 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이것을 믿고 있어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지만 하나님도 뭔 얘기를 하고 있냐. 네가 네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나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 얘기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그 기쁨을 참고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옆에 사람한테 얘기 안 해? 네가 네 자식한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얘기 안 해? 그게 길인데 어떻게 얘기 안 해? 네가 얘기 못한다면 난 인정 못해.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목사한테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제사장한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왔더니 이런 기쁨이 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얻은 방법이 너무도 쉽고 너무도 간단하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건,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갈망하길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지옥으로 향하는 저 혼들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이 방법을 제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무슨 뭐 빌딩이 세워지고 무슨 시설이 되고 내 주변 아파트에 지하철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거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회인으로서, 구성원으로서 하는 거야 맞게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뭐 여기에 무슨 뭐 예를 들어 신안산선이 뭐 지나가게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원의 방법을 쉽게 제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가 그 지점에 딱 맞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11절,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또다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사신 것도 뭐예요? 기록된 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예요? 성경 기록이 이르는 방법대로 우리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개발한 방법을 전하고 뭐 유명 스타 강사가 뭐 미분적분 빠르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거 하는 거 하듯이 구원 빨리 받는 방법, 제가 제 방법 따라하면요 여러분 구원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 입으로 시인해라.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고 칭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자,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는 다른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직접적으로 많은 혜택과 계시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도 받고 여러 가지 제사법도 받고 수많은 것들을 받은 것이죠. 그죠? 그리스 사람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다이애나를 섬기고 이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알고 신앙생활했던 유대인이나 맨날 우상만 섬기고 범죄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나의 말씀의 법에 벗어나서 살았던 그 민족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방법이 뭐예요? 은혜가 많으셔서 예수님께서 다 해놓은 걸 여러분들이 믿게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얘기도 했지만 구원을 받는 방법에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든 아니든,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실제로 구원을 안 받았던 사람이든, 밖에서 뭐 건달 생활을 하든 무슨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이든 그들이 구원 방법 받는 방법은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족 속에서 내가 살던 착하게 살던 사람이나 나쁜 생활을 하던 사람이나 구원받을 땐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죄를 지어왔던, 유대인으로 죄를 지어왔던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3절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9.11 테러 사건을 TV로 목격하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죠? 비행기가 확 부딪혀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실시간으로 TV로도 보기로 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바닷속으로 많은 젊은 학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때로는 그거 말고도 작은 사건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죠.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좀 잘 피했다 싶었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전염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우리가 뭐 어벤져스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고 막 사고가 날 때마다 맨날 달려가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 짧은 시간에 만약에 내가 60층에서 떨어지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주님께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요구만 한다면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목사님하고 뭐 상담을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앰뷸런스가 지금 오기도 짧은 시간에 죽어가는 한 혼이 있다면 다른 종교로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 뭐 제사장이 옷 입고 무슨 장비 준비하고 뭐 기름 준비해서 뭐 바르고 뭐 이런 거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단지 1분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망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당신도 이 순간에 그분을 구원자로 믿으면 당신이 잠시 후에 주님의 품 안에서 눈을 뜰 수 있다고 얘기만 해준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이든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이든 재난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이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구원할 수 없지만 그들의 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방법입니다. 살인자도 강도도 음행을 있었던 사람도 거짓말쟁이도 교회를 핍박하던 자도 누구라도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바로 그분, 그래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신 그분을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메시지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성경으로 기록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일관되게 2000년 이상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이것이 거짓이라고 입증할 수 없었던 그 유일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이 애써서 부인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옥의 결과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그 일에 대해서 억울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께 드려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받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시인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과정 중에 내가 어느 하나라도 소홀한 것이 있다면 빨리 더 늦기 전에 그 문제들을 온전하게 다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원의 지점에 이르러서 생명의 기쁨 안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